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우리가 거하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하시고 하나님 긴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필요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보시라 수만 모든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세상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하심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과 화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복된 은총과 은혜를 넘치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한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쉬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기대하며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이었습니다. 광야는 괴로운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광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야 할 또 다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실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최초의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장정 60만이 있었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고리를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느라 그 거대한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한 방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아멜렉은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들이 행군에 지쳐 대열에서 낙오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멜렉 군대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멜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를 노려서 그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아멜렉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자신들의 그 쓴 기억과 쓴 마음을 발견하였고 또한 나뭇가지를 통하여 단물을 얻게 되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축복과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림까지 진출하여 물샘 열둘과 종려 나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 그들이 야훼께서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르비딤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광야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와 그분의 교회들을 하늘 양식인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수와 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 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공급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앞둔 이스라엘이 마지막 훈련 과정인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아멜렉과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멜렉이 누구인가?
아멜렉의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민족 형성기에 그들은 골짜기에 거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였다면 아마 농업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약탈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 생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단물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모든 과정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 생활을 살 것인지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멜렉과의 전쟁 역시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후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생수로 마시게 한 다음 아멜렉과의 전투를 허락하신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신앙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아멜렉을 공격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멜렉을 미워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악한 사단의 전력과 비슷합니다. 아멜렉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어가는 동안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 공격하였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멜렉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악한 사단도 아멜렉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의 행렬에서 떨어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늘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단 아멜렉의 공격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멜렉은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야 합니다.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모세의 명령을 의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들은 전쟁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있는 르비딤은 낯선 곳입니다. 하지만 아멜렉 사람들은 이곳 지형 전투를 많이 해봤기에 누구보다도 잘 지형 지물을 알고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가 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의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전쟁은 두 곳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피 흘리는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소는 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믿음을 도와여 주셨던 것이죠.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되었고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어떤 전략으로 싸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정리의 승리의 비결이 또한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미뤄보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전쟁,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하며 그는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훼 니시 되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승리의 깃발은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깃발, 이 야훼 니시란 이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훼 니시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 거룩한 지팡이를 들고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귀한 제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정적인 승리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훌은 모세에게 신임받는 젊은이였습니다. 훌의 근원적인 또 원어적인 의미는 빛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잘 다듬은 보석과 같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훌은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평소에 성실하여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늘 자신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중보기도의 동력자로 훌을 선택한 사실을 보면 평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돈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번갈아 들어 올림으로 모세의 수고에 또 기도의 짐을 함께 분담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처럼 모세와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또 아론과 훌같이 모세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려져 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 스스로도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일대의 양육을 통하여서 저희 여의도 수목원교회의 모든 구역 조직들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세 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이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올바른 태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듯이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삼는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생수의 강과 그 기쁨의 강과 은혜의 강, 그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아론과 훌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룩히 이뤄나갈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멜렉과 같은 사탄의 괴로움과 수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야훼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승리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터넷과 화상으로 또 권고당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하심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들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신원의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당의 목사님 서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당회장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